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몇 절만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11절 말씀까지만 계속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또 설레게 합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보배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이 새 생명, 예수 생명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 우리 성도들 속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고귀하고 진귀한 보배에 비하여 그것이 담겨 있는 그릇은 참으로 약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질그릇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통해서 인간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이긴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심도 있게 간증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근래 들어서 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으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30여 년 전 목회 활동을 돌아다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병원에서 포기한 불치병자가 낫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핍박을 받는 일이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주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주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정신병 아들이 회복되고 누워서만 살던 아내가 온전해지고 새로워졌는데도 저 목사는 사이비가 아닌가, 학교에 가서 학적도를 확인해 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난 뇌암 환자나 백혈병 말기암 환자, 간암 말기암 환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어서 3년, 5년, 6년 이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소문이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내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이 겁나고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 봐. 내가 들은 것은 좀 얼마 안 돼서 들은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제 목회 중단하고 갈 곳이 없을 때 기도를 전달할 때 목회 당시에 교회 건축하면서 생긴 부채, 보증 섰던 거, 내 명의로 빚을 낸 거, 이런 것들이 3건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갚지 않아서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기도를 전달하면서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2000년 초에 여기 우리가 왔잖아요. 2006년인가 몇 년도에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몇 년도예요? 2007년. 6년도? 7년. 2007년이요. 2007년. 2007년이래요. 아, 그러게 여기 와서 제일 큰 마지막 4억 3천짜리를 청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간증을 제가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전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셔서 지금 20여 년 동안 사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지금 제가 일기장을 전부 꺼내놨어요. 근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도 1년에 몇십 명씩 만나서 병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일기장이라고 해야 그냥 그때그때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위로가 와요. 그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던 몰라주던, 너를 찾아주던 안 찾아주던, 너를 인정해주던 안 해주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근데 마음이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조금 도움을 줬을 뿐인데, 그래서 그게 바로 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복음 이거 전했을 뿐인데, 그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인데,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적다든지 뭐 해놓은 일이 별로 크게 뭐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그래.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그 목회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지금 뭐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번 터무니없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간암 백혈병 말기암 환자가 나서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든지 어떤 병원에 입원해 죽은 거 아니고 갑자기 자기들 잘못으로 해서 손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거야.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9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9월에 한 사람, 10월에 한 사람, 11월에 한 사람, 12월에 한 사람, 1월에 한 사람, 2월에 한 사람, 사람이 6, 7명이 매월 갔다 이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뭐 병원을 입원한다든가 뭐 치료하다가 이거 간 게 아닌 사람들이고 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병원이 있다고 연락이 오고 쫓아가 보면 세상 떠났고. 그런데 소문은 퍼뜨렸다 이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 안 받은 사람 별로 없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 겁나겠어요. 아이고, 야. 바울 사도가 내가 바울 사도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죽지. 아니 뭐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과거의 그 생각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던 생각들이잖아요. 심지어 사입이라고 학교 가서 학적부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저 사람 아니 내가 잘못 온 게 아니라 아들을 살려놨다. 누워서 사는 사람 애들이 매일같이 병원에 아주 병원에 자기 집보다 훨씬 많이 살아. 병원에서 사는 게 애들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살려놨다 이거요. 근데 한번 비난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치유사역, 귀신 축기사역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이나 병자를 치료하는 이 사역이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리고 그 사역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로 그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을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귀신 3건이 날라왔는데 최고 많은 게 4억 3천이에요. 근데 거기서 갚아줘야 되는데 당시 교회가 2억 2천 결산하는 큰 교회였어요. 거기다 또 나오면서 새로운 신임자가 오면서 문제가 이 잘못된 사람이 왔는지 그거를 안 갚아주고 결국에는 내가 다 청산을 해야 되는. 심지어는 인터넷에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임 목사가 나쁘다는 비난을 해서 안 식구가 병나기 시작했는데 안 나서요. 그래가지고 수지에서 그 수지의 병원에서 그 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이송시켰어요. 아산병원. 아산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몇 개월 고생해요. 인터넷에다가 목사를 비난하고 나쁜 목사라고 뭐 어떻게 비난했는지 나는 편을 안 받고 시험 만들려고. 나쁜 게 뭐가 나쁜 게? 심지어는 지금도 내가 목회하던 곳을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서 향목도 있죠. 거기 예비군들 교육 담당했죠. 또 동해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 한 40 몇 가정을 받아가지고 한 부서가 5가정씩 돌봐줬어요. 그 명절 때마다 쌀포대 몇십 푸대씩 갖다 동해에다 놔주고 가난한 사람 그 지역에서. 그리고 마포 그 교경협의회 거기 활동하면서 또 경찰서에도 지금도 가면 흔적이 남아있어요. 큰 스탠드 거울 거기다가 교회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해서 증이라고 그 경찰서 새로 짓고 입주할 때 보낸 그 이름 있는 사람인데 다 누구라 그래 아무개 목사 그러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고 그 목사가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니 교사 그만두고 노인네를 만났는데 우리 유치원 어린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 교사였던 사람인데 만나는데 목사님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면서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했는데 제가 거기 지금 안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옆에도 안 지나가요.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옛날 생각이 그 막 가슴 쓰리던 생각이 진짜 가슴을 누구한테 어떻게 뭐 호소가 있어. 근데 제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명이고 뭐고 그런 것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 아이들 학교 다 휴학계 되고 중단했지요. 아무 갈 데가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그렇다 해서 뭐 집을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빚독주까지 3건이나 왔어요. 4억 3천 건, 3,500건, 또 2,000건인가? 2,000건.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아래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유치원 학부형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쌀포대를 몇 번 갖다 줬어. 제 간증이 요즘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뭐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무 일 없는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 사랑스러워. 아멘. 아무 일 없는 자체가 뭐 좋은 일이고 뭐고 뭐 대단한 일이 없어도 얼마나 날씨도 덥지. 뭐 지금 화약고라는 중동은 어때요?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왜 무서운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주변에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뭐 아랍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 하나, 그 작은 나라. 왜 이스라엘이 지하지? 그 주변 그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거 덤빌러 붙들잖아요. 종교적인 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날씨 더우니까 나는 평생에 금년처럼 나 늙어서 그런 줄로 생각만 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힘들어. 오늘 천안 내 애가 못 왔더라. 더위에 지쳐가지고 몸살 나고 뭐 감기 어쩌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질그릇에 우리 질그릇에 이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보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위한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오늘 복잡하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위대함을 잘 모른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느냐고 물으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뭐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저 종교 생활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낙심과 좌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그랬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요. 나는 꽤 믿음 있는 것 같고, 인 줄 알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아이고, 목사님은 뭐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어. 나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종교적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역시 종교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위대한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믿음 이거요. 그거를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선구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거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영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음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믿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랑,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사랑을 정말로 믿는지 자문해 봐야 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 거저 주신다, 조건부가 아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믿는 거야, 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오늘 그냥 조금 뭐 따져보고 지나가 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긴다고 했는데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매라 했습니다. 네,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공간적인 활동 영역의 제한을 뜻합니다. 사방으로 포위되어 동서남북으로 모두 막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구령운동을 하다가 사방으로 길이 막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라도 결국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길이 열리고 만다는 사실. 천국 복음운동, 구령운동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 8절에 계속에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면 하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외적인 혼란을 가리킨다면 여기 답답한 일은 질식할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힘든 경우를 말하는데 내적인 환란, 내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낙심이란 마음이 힘을 잃어 그 목표대로 지탱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여기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답답한 일도 만나고 가슴 아픈 일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약한 몸과 고달픈 일상 속에 살면서도 이미 차원 높은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긴 이 보배이신, 마음속에 담긴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런 마음의 그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이 자리를 잡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9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하겠습니다. 여기 핍박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비방이나 업신여김이나 조롱이나 비웃음, 심지어는 추방과 죽음까지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여러 가지 냉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경우 멸시천대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담겨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복음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신앙인 짠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안에서 나는 죽기까지 용감하고 용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계속해서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 했습니다. 여기 거꾸로 들임이란 바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서 돌에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바울서도 죽은 시체를 성 밖으로 내버려 버렸어요. 근데 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서 도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 개신교들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죽음을 이루는 악경을 수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적 신앙으로 되돌아가고자 일어난 중세기의 개혁자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역사 가운데서 활동한 불사조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결코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3, 4년 기도원으로 전전하면서 잠언서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웃었어요. 그 말씀 보고.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저는 당한 이 말씀이 와서 달 정도로 저는 힘든 사람. 그런데 본문 7절에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능력 때문에 질그릇의 환난 중에서도 깨지지 않고 여전히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항상 예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함으로 나타났다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 11절에 또 말하기를 우리 산자가 즉 산자라고 할 때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를 말하는 중생한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의 보배가 담겨 있게 된다는 마지막까지
절대 예수 생명이 떠나지 않는다.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남이 바로 질그릇의 보배가 담겨 있음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환란에서 승리로 나타나고, 또한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환란에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우리도 함께 살린다. 그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 이 소망이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의 삶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불안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약함과 고통과 현실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약하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이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 영생, 천국,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고귀한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깨어지지 않게 함으로 담겨 있게 하고 깨어지지 않게 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저 구약 바벨탑보다도 더 높이 쌓아올린 그 능력의 인간, 힘의 인간, 거대한 인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그런 힘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파스칼의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하루살이에 늘려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기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암세포, 그거를 60쪽의 세포가, 정상세포가 이기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약한 존재,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놓게 했습니다. 예수 생명의 보배, 구원의 보배, 영생의 보배를 담아놓고 살게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의 보배, 영혼 구원의 보배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코 질그릇 때문에 보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회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환난을 이기는 생의 용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그 복음의 보배, 그것을 담아놓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보배를 전하는데 용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배 때문에 만난 죽음의 환난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굴복할 수도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약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슬럼프에 빠진다고 할까. 갑자기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아니에요? 홍수저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이 영혼 구원 문제, 하나님의 사랑 문제, 이거는 포기가 안 된다 그 말. 그때 당시 충격은 나 지금 그만둬도 직무유기는 아니야. 내가 지금 80 중반인데 내가 뭐 직무유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면 한 5년은 늙는 것 같아. 거짓말 안 붙어. 몸이 한 5년은 늙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충격 안 받고 내가 이거 귀신 안 쫓아내고 그냥 천국 복음 안 전하고 그랬으면 100살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건데 내가 지금 80대 중반인데도 내가 아직 짱짱한데 막 그렇게 충격을 받고 또 살아나네. 그런데 그만한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너희로 알게 우리 속에 그 보배를 담아놓고 그 보배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러 갔는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고 믿는 사람들을 뽑고 그 학교 틀스를 뽑고 이렇게 하는 데를 이제 다른 대학 나온 사람이 취직을 갔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럴까, 면접관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제 취직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찾아와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 사람은 면접관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비단 그 학생뿐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뭐 다른 거 뭐 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조건부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 조건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라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은 없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필요일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 여러분 정말로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를 해요. 믿음의 표시라고 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렇게 믿음이 위대한 건데 다른 것은 얼마나 더 말할 것도 없지. 다른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데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 믿는 걸로 하나로. 그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필요할 때만 좀 더 믿음의 세계를 오늘 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실 뭐 제가 간증 이제 참 나 간증 원래 설교 시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요 근래 들어서 간증을 꽤 했는데 그래도 독자는 많이 늘어나.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좀 듣기가 편한가 봐.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그냥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 찾지 말고 실제적인 그 복잡한 기도 좀 하지 말고 결제할 만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어떤 사람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냥 아이고 미사여구는 제대로 써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막 다 드러내놓고 무엇을 결제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결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위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본질이 지금 겉으로 육신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놨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말씀만 들어도 제가 아까 선언에서 말했는데 흥분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바울 사도의 간증 고백, 아니 바울 사도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본질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본질이 바로 생명이고 예수 생명이고 죄사함 받은 자가 받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위대한 믿음의 세계가 열려서 위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차고 결박을 풀어내게 하시고 결박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